하나님께서는 일곱 나팔 재앙을 펼치시면서도 끝까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사탄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마나 손에 사탄의 표,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가 짐승의 표를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가 있어? 이 세상은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있어야 돼.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한 게 많아.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믿지 뭐. 하나님의 표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표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표를, 하나님의 인을 외면하고 사탄의 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살아갈 때에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시온산의 눈길을 돌려서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 있던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땅의 사람들 눈에도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14만 4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갈 생각을 하지를 않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짐승의 표만 있으면 여기서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으니 이 땅이 좋사오니 굳이 내가 저 산에 올라갈 필요가 있겠나? 굳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온산에 올라온 이 14만 4천, 시온산에 올라온 그리스도인들만 구원시키고 저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시켜버리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케 하십니다. 계시록 11장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두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거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천사들은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천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신속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임박한 심판의 때 앞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심판이 임박했으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복음을 듣고 빨리 회개하라는 의미로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선포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또한 거짓 복음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강물같이 쏟아내는 그 미혹의 말들, 그 짐승의 입을 통해 쏟아내는 그 거짓 진리들이 바로 영원하지 않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이 한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피조세계의 종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피조세계가 종말의 때를 맞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다시 말해 천국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까요? 심판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옥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그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시기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짐승을, 사탄을, 세상 나라를 경배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기에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지나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또한 공중에서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나라고 어떤 존재인가를 신학적으로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대적의 일을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도시의 대명사요, 음행자의 대명사요, 음행 전파자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로마와 바벨론이 그러했고, 니느웨가 그러했고, 애굽이 그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행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음행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맞서는 사람입니다. 성도들과 맞서는 존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혼자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악행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서 함께 악행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공범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혼자 범죄하고 지옥으로 가면 될 걸, 꼭 이 악행자들, 음행자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음행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나를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잖아요. 반대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음행자가 아니야.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저 누군가는 음행 전파자야. 서로가 서로를 음행 전파자 정도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100%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음행 전파자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천사가 또다시 선포합니다. 이 세 번째 천사는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너희들 성도들 중에도 지금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가 있다면 끝까지 올라가라. 중간에 포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이면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당신들은 진노의 잔에 부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는 뭘까요?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포도주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뒷부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것 때문에 문장이 좀 혼란스럽죠. 헬라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원액 그대로 잘 마시지를 않습니다. 너무 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 3:1 물에 희석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원액 그대로 마신다면 그 포도주가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진한 포도주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노의 포도주가 아닌 포도주도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주 하면 술이죠.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포도주 하면 물론 술이기도 합니다만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중동 지역의 물들은 석회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마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손님을 접대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포도주로 접대했던 제사장 멜기세덱을 기억합니다. 또 디모데가 병들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포도주를 마셔서 약으로 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주는 물이요, 술이요, 음료요, 약이기도 했고 손님 접대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 포도주가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사에는 이 전제, 포도주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축복할 때마다 포도주를 함께 축복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귀한 의미의 포도주인데 사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신명기 3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사탄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사람을 실족케 하고 범죄케 하는 독과 같은 악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포도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표적의 도구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만찬에서는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피는 누구만 줄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피입니다. 저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의 피도 구원의 언약의 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언약의 피가, 구원의 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의 피, 구원의 피를 값 없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와 계시록 곳곳에서 값없이 생명수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가 있는 반면 생명의 포도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 하면서 고난을 선포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어디에서 고난 받는다고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이랍니다. 시온산에 지금 어린 양이 서 계신데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연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세세토록 끊임없이 형벌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 천사들이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들이 바로 성도고,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자고, 이들이 생명의 포도주, 구원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자들이다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항상 생명의 포도주만 마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진노의 포도주 잔에 입술을 댈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항상 진노의 포도주와 생명의 포도주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생명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